예,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을 찾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43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회로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려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 본문의 말씀을 보면 12살의 소녀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소녀에게 가셔서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죽은 소녀가 일어나더라 하는 사건입니다. 이 달리다굼이라는 말은 아침에 부모들이 일어나지 않는 자녀들을 깨울 때 쓰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달리다는 작은 것이라는 뜻이고 굼은 일어나라는 뜻이랍니다. 즉 얘야 일어나라. 좀 심하게 얘기하면 야 일어나 뭐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자, 소녀가 벌떡 일어나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그 가정에도 새로운 활기가 넘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회당장 야이로의 가족이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정말 죽음에서부터 소생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훌륭한 은혜를 받을 만한 자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역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간다면 아마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훌륭한 믿음은 첫째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자, 그 회당장 아이의 아버지는 회당장이라고 나와 있죠. 22절, 23절을 보면은 22절,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회당장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 그 회당은 유대인들이 항상 모여서 안식일마다 예배드리고 또 평상시에는 거기서 종교교육을 하고 또 재판소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그 마을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고 재판할 것이 있으면은 또 회당에 모여서 재판도 하고 그걸 관할하는 사람이 바로 이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은 그래서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믿음이 있고 그리고 존경을 받고 바로 이러한 사람이 회당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의 나이는 30살 가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회당장은 훨씬 나이가 많았을 것입니다.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나이 또 그런 그 행동이 있었던 그런 그 사람이었는데 젊은 예수님에게 와서 내 아이가 죽게 됐습니다.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빕니다. 사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이가 적은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구하는 것, 이건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또 그 당시 예수님의 그 소문은 좀 좋지 않은 방향으로 지금 계속 나고 있었죠. 너무 엉뚱한 주장, 너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소문이 들고 있었던 그런 차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당장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 이유는 자기 딸의 생명이 걸려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아마 내가 예수님에게 가면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모른다. 내가 회당장의 위치에서 떨려 날지도 모른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사람들 앞에서 이거 체면이 말이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과 동남아시아는 이 체면 문화가 있죠. 뭔가 체면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 나오지 못하고 또 제대로 된 그 판단을 내리지 않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이스라엘도 아마 그런 문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딸의 목숨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체면도 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염려도 다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 나오게 하는 것이죠. 그전 같으면 절대로 나오지 않았을 그런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니까 그 고난으로 인해서 이것저것 다 따지지 않고 주님께로 바로 나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가끔 고난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나와서 무릎을 꿇는 그런 그 마음이 생기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진정한 은혜를 받게 하는 주님의 큰 은혜를 받게 하는 이 변장된 그런 축복이라고도 사실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허락하심을 받았습니다. 좋다.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할 것이다. 이렇게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제가 이제 삼계교회에 있을 때 어떤 그 이웃에 있는 그런 할머니가 곧 돌아가실 그런 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전주교회를 잘 다니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어머니가 아프니까 와 가지고 그분이 굉장히 열심히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부모에게 그 엄마에게 애원을 하는 겁니다. 어 정말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셔야 된다고. 그래야만이 천국에 가실 수가 있다고 간절하게 부탁을 해요. 그런데 이 어머니도 대단하신 분이었습니다. 사실 불교를 잘 믿는 절에 잘 가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나이에 죽을 때가 돼서 뭐 절을 버리고 교회를 나간다면 사람들이 욕한다고. 이러시는 겁니다. 이제 죽을 지경이 됐으니까 뭐 그런 것을 다 내려놓을 만한데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아프신 거예요. 그러니까 또 와서 간절히 또 딸이 애원을 하다시피 하니까 그때는 이제 좀 가난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좋다. 내가 세례를 받겠다." 해 가지고 인제 세례를 받고 그다음에는 새 이왕 세례를 받았으니까 인제 좀 욕심이 생기셨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이왕 세례도 받았으니까 성령도 주십시오." 이제 들은 것이 있어서 세례와 성령을 받아야 된다. 고 하니까 인제 그런 지경까지 오게 된 거죠. 어 사실 교회가 아니라 절 쪽으로 굉장히 그 믿음을 가지고 또 돈도 많이 내고 이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딸의 그 어떤 그 애원 그리고 인제 자기가 '곧 죽을지 모른다.' 이런 지경이 되니까 정말 이거 체면을 버리고 주님께로 나와서 사실은 죽기 전에 인제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도 주님 앞에 어떤 지경이라 할지라도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주님 앞에 바로 나오는 그 정신, 그 마음이, 그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정말 훌륭한 겸손한 그런 자세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허락을 받았지만 아직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같이 무리와 함께 같이 예수님과 함께 그 아이에게로 가고 있는데 뜻밖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지금 마음이 급한데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몰래 뒤에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혈루증이 싹 없어지는 놀라운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누가 나를 만졌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막 손을 대면서 밀고 이러는데 누가 손을 댔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많은 사람이 만질 때는 능력이 안 나갔는데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만졌을 때는 능력이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누군가가 나를 만졌다. 이걸 지적을 하고 사람들이 웅성웅성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구나 해서 자기가 그랬다고 하는 것을 이제 고백을 하죠. 사실 아주 놀라운 그런 기적의 또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지금 속이 타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이 여인 때문에 이 여인도 낫고 이러는 게 좋지만 이 아버지의 관심사는 빨리 가서 내 딸을 살려야 되는데 이게 멈추신 거예요. 이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가 기다릴 수 있느냐. 이런 지경에서도
뭔가 나의 은혜를 능력을 믿고 함께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시험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여인의 나을 수 없었던 그 병이 나은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격려가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을 이렇게 낫게 해준, 사실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그런 여인이 이렇게 낫게 됐. 아마 그 여인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 야이로도 아마 같은 동네에 있는 여자일 수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자가 이렇게 나았다고 하는 건 내 딸도 분명히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아니냐. 사실은 그런 격려를 또 해주시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인내해야 된다. 인내해서 계속적으로 주님과 함께해야 된다. 즉 이것은 계속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 주시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과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과 계속 함께하는, 시험이 있어도 그것을 이기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자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그냥 허락하시고 이러지 않는 경우가 우리는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깐 무시를 하신다든지 외면을 하신다든지. 그러나 그것은 곧 시험이었던 거죠. 네가 이런 대접을 받고서도 계속적으로 구할 수 있겠느냐? 너의 체면과 모든 것을, 자존심을 버리고 나에게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시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야이로는 바로 그 시험을 이제 통과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내가 떠나지 않고 이분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내 딸이 살 수 있다. 이런 강력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최악의 절망 속에서도 주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있는데 자기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더 이상 오시게 안 하셔도 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이런 놀라운 참 슬픈 소식이 전해진 것이죠. 딸을 살리려고 가는데 그 딸은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의 끝인 것이죠. 그래도 살아있을 때는 뭔가 희망을 붙잡고 뭔가 할 수 있었지만 죽었는데 더 이상 뭐가 있겠느냐. 온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고 아마 야이로도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그래,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이제는 더 할 것이 없다. 이제 내 딸은 죽었어. 이런 정말로 이제 절망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이죠. 자, 사람은 거기까지밖에 생각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져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격려를 해주시죠. 예수님에게 나아오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집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 이미 장례식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 장례식은 빨리 거행을 한다고 합니다. 죽었으면 그날 바로 묻는답니다. 왜냐하면 아주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또 더운 지방에서 시신이 부패가 빨리 되고 막 냄새가 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 죽으면은 그날 그냥 이제 매장을 하는 그런 풍습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그들의 마음에는 이제는 다 끝났다. 뭐 예수님이 온다 한들 뭐가 더 있겠느냐.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도 나를 믿고 나아가면은 기적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얘기를 해 주시는 것이죠. 나사로의 그 무덤 안에 앞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믿는 자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그것을 넘어서라. 그 이상의 믿음을 가져라. 그 이상의 믿음을 가질 만한 존재다 하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큰 능력을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딸이 그 말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야이로의 딸이 살아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죽은 지 4일이나 되는 나사로도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전에 이제 3개 교회 있을 때 어떤 그 교감 선생님이 전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중학교 교감 선생님이 우리 제자였던 우리 신도들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전도가 돼서 교회를 나오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녹내장 수술을 받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한쪽 눈을 이제 실명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우리 의사인 그런 우리 집사님이 오시더니 조용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 녹내장은요 기도해서 나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녹내장은 신경이 죽은 것입니다. 죽은 신경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의학적인 지식을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이 있지 않는가? 죽은 나사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4일이 됐습니다. 온전한 상태였을까요? 뇌부터 썩었을 겁니다. 뇌도 썩고 모든 것이 다 내장도 다 썩고 이런 상태였죠. 그러니 절대로 살아날 수 없어 이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도 살리셨는데 지금 이분은 살아서 한쪽 눈에 신경이 죽은 정도인데 죽은 자도 살리신 4일 된 그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 이 분을 낳을 수 없다고 하는 그것은 말이 되느냐? 참 오히려 그 세상의 지식이 이 믿음에 방해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었는지 낫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그런 지경에서도 정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장항 서북교에 있을 때 한 여자 집사님이 어느 날 예배에 오셨는데 얼굴이 하얘지셔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 손자 되는 그 아이가 고등학생인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헬멧도 안 쓰고 친구를 또 뒤에 태우고 가다가 트럭하고 부딪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큰 사고가 나서 이제 병원에 옮겼는데 완전히 그 의식불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고 아들이 하나뿐인데 그리고 이 부모들이 정말 지금 이제는 이제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병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러냐고 참 큰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기도할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유 왜 기도해야 되지 않냐고. 근데 이미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으로. 이런 사고가 나고 완전히 이제 어, 어, 이런 상황에서 뭐가 더 있겠는가? 순간적으로 이 믿음을 좀 잃어버리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능력을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으니까 기도하셔야 된다. 해가지고 우리 같이 모여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병문안을 이제 가 봤습니다. 정말 의식불명인 상태로 원래 그 농사철 시골이라 농사철입니다. 그런데 농사도 이제 다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얘는 아마 식물인간이 될 것이다. 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니 우리가 이 아이를 이제 계속 간호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이미 들었던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을 믿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가지고 이 아이가 깨어나고 수술도 받지 않고 퇴원을 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말이 좀 약간 어눌한 정도지 회복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농사를 안 짓고 이렇게 한가하게 집에 계세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제 나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하고 있어서 다 그 농사를 다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인정을 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산 것은 교회에서 기도를 해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는 이 얘를 꼭 이제 교회에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정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1년 동안 이제 회복기를 가지고 나중에 이제 학교에 나가게 됐는데요. 가끔 교회를 오는 겁니다. 이 학교가 교회와 가깝습니다. 분명히 공부하고 있을 때 와요. 그래서 왜 오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그냥 와도 된대요. 아주 그 학교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문제아였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타고 학교도 가고 오토바이 타고 또 뭐 이렇게 집에도 가고 막 이제 그렇게 사는 애죠. 그러면서 자기가 만약에 그때 사고가 안 났더라면 자기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자기 친구들은 다 그 조폭 쪽으로 빠졌답니다. 그리고 자기한테도 연락이 온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마치 그 사고가 없었더라면 자기는 아마 그 길로 갔을 것이다. 그런데 그 사고가 나서 이제 그러지 않았고 또 이제 하나님을 이제 자기가 생각해봐도 들어봐도 이건 기적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이제 세례받은 그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자, 절망의 끝, 죽음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끝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뭐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때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구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겸손하고 간절한 그런 믿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또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또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에게 그러한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두려워하고 믿기만 해라. 그래서 그 딸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달리다굼이라고 하셨던 거죠. 일어나라. 얘야 일어나라. 부모가 익히 했던 그 말. 부모가 했을 때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니까 벌떡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초상집에는 잔치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적을 맛보고 정말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놀라운 그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도 이 야이로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우리 인생에도 엄청난 그런 반전의 역사가 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달리다곰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체면과 자존심을 버리고 정말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이 회당장도 그 젊은 나사렛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그런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함께 가신 것이고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어려움이 또 있었던 것이죠. 순탄한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할 때 순탄한 것만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오히려 그 기회를 더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이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최후의 절망의 순간에도 이제는 다 끝났다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가져야 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맛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도 나아간다면 야이로의 딸이 낳은 것처럼 우리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 놀라운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청주교회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멘.